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내게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고요. 15장 16절에도 잘 아시는 바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6장 24절에도 응답을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 대전에서 여러분이 꼭 기도 응답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락방이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운데서 매주 한 군데 이상 현장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락방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통합책이나 합동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세계 복음하는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한 군데 이상은 목사님들이 현장 가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자꾸 생기고 일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매주 여러분 눈을 뜨면 복음 전할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 해결될 겁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크리스찬 교회가 지금 뭐 복잡해가지고 사람들 여러분들 좀 들어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리도 없어야 여러분들이 또 기도도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밖에 못 들어온 분 많아요. 박세금 목사 밖에 서 있습니다. 지금 못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자리가 없는 것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중부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고요. 이미 이 지옥 권세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내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부권 집회에서요. 기도에 관해서 오늘 내일 3번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 응답을 안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한 몇 가지 반드시 기도 응답되어지는 중요한 조건을 그냥 메시지로 받을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후로 내일 이후로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조건 가운데 마지막 것을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은 현장을 안 들어가시면은 다락방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조건입니다. 마지막 조건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눈을 딱 뜨면 전도 제자, 전도 현장 그거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거부터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가서는 하루 좀 이틀 늦게 들어오고 현장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몇 군데 가봤는데 전도 제자 팀을 한 3군데 삼았어요. 많이 있습니다. 밭은. 여러분들 거기에서 중요한 기도 응답이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락방 시간까지는 기초 공부했습니다. 다락방이 시작해서 로마 정보까지 뭐 했냐 그거 확인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일들이 오늘 현장팀 사역 때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때서 어떤 사람에는 응답을 하고 어떤 사람 안 하시느냐. 기도에 관한 오늘 조건 중에 3가지만 얘기를 하겠고요. 내일 또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조건 첫 번째가 복음 이해와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데도 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훌륭한데도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이해와 믿음이 가장 우선입니다.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활용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받는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할 때요. 복음 적용과 치유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았으면은 실제로 복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조건으로서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 응답받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기도 응답받는 이유, 첫 번째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건이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월요일 날 여러분들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요. 월요일날 눈 딱 떠일 때 내가 오늘 어느 지역의 전도 현장을 가고 어떤 사람을 제자 삼아서 이 복음을 할 것이냐. 그 생각이 분명히 여러분 머리에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모든 기도 응답을 다 받습니다. 그게 안 떠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할 때 염려 조건 하나도 달리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교단으로 가라 합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숫자 늘릴 필요도 없고 그냥 세계보고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몇 년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몇 배로 부흥되어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오늘 아침에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누구를 제자 삼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어요. 여러분 그게 이번에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엉터리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세상 끝날 거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받는 마지막 조건이고 그게 기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게 안 되지만 전부가 다 달려버리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을 것이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능력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거기 속에서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몇 가지를 분명히 검토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이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만 기도 응답받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미란 말이 전제 조건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병적으로 말이죠. 막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막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그 끝에 부분이 생각이 늘 낮아야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복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지만 목사님들은 설교도 살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아무리 저 준비를 해도요. 그러나 그것만 되지만 설교가 다 살아나 버립니다. 별 뭐 중요한 예를 안 들었는데도 책을 많이 뒤져가지고 뭐 중요한 걸 안 찾아내는데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복음운동과 함께 이 크리스찬교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가 하니까 사단 세력을 이미 완전히 결박시켜버렸죠. 이는 사실상 아무 힘이 없지요. 요한 번연이 철로역정에 쓴 대로 이 사실은 발 묶이고 입 묶이고 다 묶여버린 거예요. 죽는 존재가 아니지만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고 이미 이 천국에 문을 여셨고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를 불렀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양의 피나 뿌리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지금까지는 뭐 양이나 잡고 소 잡고 그런 게 있지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그렇다면 이 복음부터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요. 예,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 규절 4개를 정말 이해해야 되겠죠. 지금도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는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불신자에게는 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우리 보고 무장해서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도요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도 보니까 믿는 자에도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계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세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을 냈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양의 피 같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양의 피 바르는 해방되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받아야 되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이름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분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당신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이 언약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흘러내려온 흑암세를 꺾으신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미래까지 받아야 될 모든 실패를 없애버린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복음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이해하고 믿음으로서 기도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이유가 나왔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도 뺏기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랴 이름이 왜 붙습니까? 어째서 원수에게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 이유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부터 다락방 하시는 분들 가운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신앙생활한 걸 자꾸 근성을 끄집는데 그게 선지자입니다. 바로 선지자의 개념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교인이 잘못됐다 잘됐다 어느 교단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락방 하면서 자꾸 신비주의 그냥 엎어가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알아요. 그 다 엎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잘 됩니다. 우선엔. 왜냐하면 전혀 메시지만 하는 것보다는 합쳐갖고 하면 잘 돼요. 그러나 그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성이. 무슨 자꾸만 이렇게 뭐 사회운동 같은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그 복음을 그렇게 자꾸 이게 하면 이 색깔이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 보니까요.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 안 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일꾼들에게 뭐 이렇게 지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한테만 지시를 해봅니다. 그냥 가만 보거든요. 결국은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건 안 해요. 다른 척 하지만 안 해요. 결국은 안 하더라고요. 알았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결국은요, 딱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 생각대로 믿는다. 안 되지게 돼 있습니다. 미안스럽지만.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제가 볼 때 생각을 안 바꿔요. 거의 안 바꿉니다. 아, 다락방 이거는 되겠구나 해서 파는 것이지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아, 이 메시지가 보니까 이거 선민주의구나. 맞거든요. 그렇구나. 아, 누가 핍박해도 이거 되는 거다 이거는 한다 이거지.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와 같으냐? 일반 종교인들하고 같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 되면요, 그 사람 여러분을 비웃기도 한단 말이야. 니 맨날 복음운동 하다 왜 안 되냐 그럽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억울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아가지고. 근데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 줄 수가 없죠. 안 바꿀 수가 딱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 말이야. 그래 복음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안 된다. 그래서 바리새 교인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리새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놀랬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엄청난 도전적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뒤집어 보는 말이에요. 인간이 실패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확 뒤집은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졸도해야 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들었을 때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졸도할 얘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어떻게 그걸 공부해가 알겠습니까? 이를 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걸 막 읽고 듣고 들을수록 좋지요. 진짜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들으면 또 그 말 하나. 어떤 목사님이 너무 충격돼가지고 강단을 순회는 그리스도시요 계속한 거요. 그러니까 당회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반발. 왜 목사님 쫙 그리스도 얘기만 합니까? 하면서. 목사님 부탁합니다. 전에처럼 해주세요. 전에처럼 뭡니까? 전에처럼 목사님 그렇게 설교 준비를 많이 하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왜 요새는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합니까? 안타까운 얘기죠. 요새는 미국이나 유럽에 유행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거 보니까 다락방이구나.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행복한 일이요. 사실. 그게 유행입니다. 그 요새 불신자 기도 신자 뭐라는 줄 압니까? 기도 딱 들어보면 다락방은 안다 이게. 뭐냐? 자꾸 예수 얘기한다 이게. 뭔 얘기 할까요 그러면? 사단의 종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했는가는 왜 예수 이름으로 자꾸 얘기하느냐? 그때 베드로 대답하기를 천하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엄청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이해가 정말로 되졌냐? 그래야 기도 응답 받아요. 빨리 지금이라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거의 해결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말 듣는 줄 압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가 준 생각이 오있죠.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패 이유는 너무나 작은 데 있습니다. 목사님이 복음 다 교인들 듣는 줄 압니까? 잘 안 듣습니다. 다 듣는 것이 해도요. 잘 안 듣습니다. 축복받으라 아멘 이런 거 하지. 당장만 해보세요. 흥금해라 아멘 소리 팍 줄 뻔한데.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제일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정말 받을 것이냐 못 받을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어떤 중요한 법관이요. 예수 처음인 다락방을 왔다고 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참 알고 보니 너무 놀랬다 이거죠. 식사하면서요. 나는 지금까지 이래저래 교회 다녀봤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니 식사하면서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2분간 했어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28분은 뭐 했냐? 왜 이래 무질서하며. 또 뭐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래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쓰며. 그 다음에 뭐 예산표에 보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 인데요 28분 관심이 가득 찼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가만 보니까 굉장히 청빈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 보니까 예레미야 사상을 갖고 있어요. 주의 종들은 이렇게 뭐랍니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때를 따라 안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때를 따라 죽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죽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 사람에서 탁 박혀 있는 거야. 아, 이 사람 내가 한참 걸리겠구나 하시더라. 이거 어디부터 건드려줘야 될까 싶어요. 한때 부산에서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은 거기에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입니다. 많이 모인 이유가 뭐냐? 그 목사님은 검은 양복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부가 계속 항상 고무신 신고 교인들이 보기만 해도 된다네. 나는 보기만 해도 적응하더만. 아니 겨울에 구두 신는 게 발이 동상인 거지 고무신 신고 아니야. 뭘 노리는 건지 원래 그런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엔 예레미야 사상인 것 같아. 뭘 노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분이 뭘 노리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무신 신고 늘 검은 양복 한 개를 다려가지고 1년 내내 입으면 교인들이 존경하겠지. 이래 생각은 안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진실한 분이에요. 근데 원래 자체가요. 그렇게 사입을 필요 없다. 원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예레미야에 감동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지만 교회는 무너지고 복음 전하는 자는 없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남아있는 건 율법밖에 없고 율법 지키지도 않은 율법 굳게 붙잡고 끝나고 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두 파가 있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이렇게 우리는 새 목사님을 모시자는 파고 아니다. 그동안에 목사님 설교했던 테이프를 듣고 은혜받자 하는 파고. 근데 어떤 편은 어떤 데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으면 테이프를 봐도 되지만 죽은데 보는 그건 우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래 싸우기도 하고 막 자기끼리 대판 못하고 세판 네판 나눠주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그럴 날이 올 것을 알았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분이 그 중요한 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안타까웠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안 바꿉니다. 그 생각이 언제 들어간지 몰라도 그 도관기요.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미국 가보니까 사람들 그 1950년대 생각력 안 바꾸듯이요. 안 바뀌었어요. 그거 딱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제가 본인들은 모르게 내가 볼 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21세기 신세대 살아가는데 어른들은 60년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옛날 거예요. 그대로 생각 그대로 가 있다니까. 아주 보수적이고요. 굉장히 그 뭐랍니까 막 율법적이고 그대로 딱 갖고 있어요. 6.25 사상 그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이해해야 그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와 똑같은데 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지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얼마나 중요해. 복이 있구나. 네가 이 혈육이 너를 가르치겠냐.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거 어떻게 시작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신도들도요. 병신도들 마음속에 한번 신비주의 딱 들어가고 이거 안 나오거든요. 딱 들어가 있으면 목사님 어떤 설교해도 안 들어옵니다. 참고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주의 종 설교를 참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집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라고 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요소는 있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선이 잘 되면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이상스럽게 복음에는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상스럽게 교인들을 가난한 교인 보면요 우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언론 보면 굉장합니다. 사랑이 많은 분. 나는 그런 거 보고 절대 안 울거든요. 인정이 없는 분. 나는 가난한 사람 보고 별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옛날에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한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도 고쳐야 되고 삶도 고쳐야 다 고쳐야 돼요. 울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두들겨 패야 돼요.
그것도 보면 또 가난한 사람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같이 울고요. 얼른 보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는 거. 그래갖고 복음을 안 자고 막 국수 삶아주러 가고 막 하면 그 틀리다 말은 아닙니다. 그게 뭐가 다냐? 복음보다도 뭐가 머리에 막 차지했나면은 이 세례요한칸의 사회주의가 많이 차지한 거예요. 이 차지했기 때문에요. 그것도 무시 못하면 결국 나중에 안 되게 되겠습니다. 정말 이 말은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국수 삶아주는 게 잘못됐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면 더 정확하게 따지면 잘못된 거예요.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국수를 얻어먹을 만한 사람이면 큰일 나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막 두들겨 패스라도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우선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정신병이 걸리다는 알아야 돼요. 집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정신적인 시달립니다. 그게 귀신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걸 고쳐줘야지. 자꾸 암만 삶아주 분들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 그 사람의 미래와 얻어먹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이 바르다. 만약에 우리 집에 쌀이 없다.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프다. 난 절대 부산역에 줄 서 있다가 국수 안 얻어먹겠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줄 서 있다가 같이 이렇게 국수 하나 더 먹으려고 기도하고 있다가 나는 그래 못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줄 서 있다. 내가 실컷 두들겨 대고 올 겁니다. 지금요, 이게 뭔가가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별짓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선 되는 것은 보이면 나중에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 이해 안 되는 이거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인이 몇 명 딱 모여가지고 목사님 설교 어떠고 저떠고 하셨더라고요. 저 교인들이 보니까 굉장히 은혜로워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이 신비주의예요. 딱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신비합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 평하고 막. 이게 이제 틀린 건 아니거든. 거짓말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는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신비주의 체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끝없는 추구를 해야 돼, 신비주의는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너지는데, 무너질 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이해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이 장로님인데 미국 가가 살면서요. 이분은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요.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볼 때는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아이도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다 이상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마약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 굉장히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다락방에 온 거예요. 다락방에 와가지고 얘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락방에 갔는데 다락방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가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온 것처럼 나를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는데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격려합니다. 날 보고 막 밥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날 이상한 놈인 줄 알고 밥을 갖다 주고 그래. 이렇게 좀 없는 분위기 좀 없겠냐 이게. 근데 부모님이 어떤 부모냐? 말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딱 이 종교에 사로잡혀. 이게 무시 못 합니다. 그 아이 3명을 다 망쳐버린 거지. 왜 망친다는 걸 모를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보통 말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20절에서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 말은 기본적인 게 이미 해결되어 버린 것이죠. 뭐가 해결됐습니까? 우리는 이미 저주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열려진 해결된 것이죠. 이미 엄청난 이 세리 사단의 건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복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 이해하면 됩니다.
복음 이해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가져야 될 확신 5가지입니다. 복음이 이해하는데 확신 가졌다. 그것도 큰일이요. 복음 안 가지는데 확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복음의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재벌이 무너지는 거예요. 확신을 믿을 걸 믿어야지. 복음도 안 돼 있으면서 확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난 뒤에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난 뒤에 가져야 될 확신 5가지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았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 지난 그 토요일 날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초등학교 교사들하고 모였는데요. 교사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처음 믿는 사람인지 몰라도요. 그냥 그 말이랑 이해가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막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느냐 뭐 또 어떨 때는 뭐 다락방 자꾸 이다려 가면 조심하고 해야 되냐 이런 게 그런 말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된대요.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니냐 이게. 그 자기는 그냥 뭐 성경책만 들고 다니도 누가 물어보면 복음이라고 되던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놀라운 확신이에요. 그냥 내가 확신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 다 이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걸 빨리 고쳐야 되죠. 오늘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에 오늘 읽은 대로 내 이름을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혹 시험이 그러면 안 온단 말입니까? 괜찮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게 바로 길입니다. 모든 핍박들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대로 100배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이 미래의 저주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과거는 물론이고 어떻게 해결해?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 경찰차가요 가다가 중앙선 신문에 삥 돌았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차 가다가 중앙선, 우리는 중앙선 돌면 안 되죠. 경찰 중앙선을 삥 돌았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사실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중앙선을 돌았으니 불법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 왜 도는 거 하니까요. 저쪽에 지금 사고 난 차가 도망가는데 잡으려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 또 불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차는 그 법에서 해방된 차요.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이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해방된 차요. 그래야만 다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마귀의 법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이 땅에 마귀 세력이 없단 말이 아니고 해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인지 모르죠. 5번째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지금도 함께 한다. 어떻게 합니까? 4장 1장 8절에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어져야만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기본적인 응답은 다 받았습니다.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요. 자,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찾는 것입니다. 이제. 잘 찾아보세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잘 찾아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이 찾아보냐. 복음 아닌 것만 계속 찾아요.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을 믿고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치는데 기도해라 기도응답 이래가지고는 걔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주에 메시지만 정리해주고 실제 옆에 있는 응답을 한번 찾아봐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이 과거에 기도 바로 했고 복음 바로 알았으니까 지금 그러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복음이라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기도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한 9개, 10개 정도 나오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이상 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 이해하는 제일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다 교인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 안 했어요. 복음을 바로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목사님 설교를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 설교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글을 쓰다가 받아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찾아도 틀리게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하시고요. 오늘 내일 이후에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면 큰 응답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기엔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사람 그질 않았는데 계속 응답 받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경건하고 착하고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굶고 산에 올라가고 잠 안 자고 저기 기도 응답 못 받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틀려버렸어요. 아무리 훈련해도 길 틀린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는 서울 가지지 밑을 내려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뛰보세요. 바다 나와버리지. 아무리 경건하게 가보세요. 그건 여러분 사정이지. 길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서울하면 서울 방향으로 딱 잡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다가 좀 행사가 좀 나빠도 그래도 가지거든. 행사가 나빠란 말이 아니고 나빠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길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딱 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들어도요. 딱 참고만 하지 절대 안 바꿉니다. 여기 이제 문제. 이거 병 중에 병이요. 예를 들어서 신비 딱 체험한 사람은요. 누가 말해도 안 바꿉니다. 그 달콤한 체험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말합니까? 은혜는 받아본 사람이 안다 이러면서요. 절대 안 바꿉니다. 맛을 봐야 알지. 좋은 단어 다 그러면서 안 바꿉니다 절대. 그럼 목사님 설교 다 참고만 하지. 그럼 마지막 가서 딱 무너질 때는 그때는 할 말이 없지. 그때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안 돼요. 복음을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를 보면요.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새신자들에게 가르쳐주세요. 이 새신자들이 이제 뭐라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 틀리기 막 가르쳐버리니까.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이해했으면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복음 적용입니다. 복음이 적용이 되어야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예들을 한번 봅시다.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에게 너무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불러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걸고 중요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완전히 이삭 평생 잊을 수 없도록요. 아브라함이 평생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살아난 거 잊어버립니까? 그거는 바보 아니다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서 같이 둘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죽다 살았어요. 이삭은 아마 수양을 볼 때는 특이하게 보일 겁니다. 다른 사람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복음을 적용시키고 이때부터 뭐랍니까?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 후손아마 열방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요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성경 몇 군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과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집에 실제로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바를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이스라엘 전 민족이 적용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복음 적용과 치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새신자 만나면 일제히 다 다락방 하세요. 해가지고 메시지 이야기하세요. 이거 안 가르치면 여러분 책임이 큽니다. 만약에 새신자가 와가지고 복음 이해 덜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른 걸 집어넣었다. 그거 뽑아내는 데는 병원에 가 수술 몇 번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런 큰 죄가 어디 있겠네요. 여러분 교인이 여러 번 만나가지고 신비주의를 체험했다. 복음 말고. 그러고 난 뒤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다락방에 와서. 그래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맞아요. 이 사람 그거 뽑아내는 데는요. 얼마나 죽을 고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병원에 가서 암 걸려 수술 2번 해도요. 못 고칩니다. 그때 되면 막 자기 생각하게 되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러가. 다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만큼 인생은요. 이게 인간이 이게 복음 없다는 게 얼마만큼 무서운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저주 들어닥치는 게 거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음 깨달아서 이기려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적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13절에 전 백성이 요단을 건너라. 실제 적용을 시킨 것이죠. 전 백성은 여리고를 돌아라. 이게 전부 복음 적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언약 가진 사람이 나와서 안악산지를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러분 기도원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이 바알 우상과 싸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름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유명한 왕 다윗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얼마만큼 깊이 복음이 적용되든지 많은 기도가 나오고 많은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시가 나왔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실제 삶 속에 복음이 적용이 되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전병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에도 보면은 복음의 말씀이 일심으로 전달이 됐고요. 여기에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를 보라 메시지 전달되고요. 사도행전에도 말씀 내용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적용이 되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보세요. 무당동네 가서 복음이 실제로 적용이 될 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동네에 복음이 실제로 적용이 될 때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에베소에 복음이 실제로 적용이 될 때 역사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 포럼입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것이 뭐냐? 복음 포럼이요. 실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러분 자녀에게 해봐요. 실제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제 적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손자가 보니까 예수님 어디 있냐면 가슴을 탁탁 두드려 있다고. 이게 실제 적용을 시키는 거지 그게. 좀 더 크면 또 다르게 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때문에 알고 한지 모르고 한지 막 두드려 사요 이렇게. 내가 왜 잘 모르는 거지. 저거 엄마가 억지로 가르친 거지. 예수님 얘기다 하니까 예수님 하면 할렐루야 하면 손 들고 막 이게 딱 공식이라 할렐루야 하면 손 들고 이렇게. 예수님 어디냐면 가슴 두드리고 이렇게. 얼마나 가르쳐 놨든지 공식이라 그냥. 할아버지 어디냐면 나 안 쳐다보고 사진이라 하는데 얼마나 공식인지 그죠. 너무 열심히 가르친 거지. 이게 할아버지다. 이렇게 늘 가르쳐 놓으니까 얘가 내가 왔는데 할아버지 어디냐고 이래까지 날 보고 이래 근데 날 일이 안 하고 사진을 해야 돼. 적용이 잘못됐어, 그죠? 이제 내가 자꾸 적용을 시켜야죠, 이제. 내가 할아버지다, 이렇게 적용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이 복음도요, 적용이 돼야죠.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 받는 순간에 다 해결 났습니다. 그러나, 남의 것이 되지 않을까. 이 내 것이 얼마나 좋은 복음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 제자 시대, 전도 세신자 막 일어날 때는, 진짜 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에 지금까지 다 중요했지만은 이번에 꼭 응답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대전 집회, 특히 우리 크리스천 교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포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구원이 뭔가를 알고 있냐? 이 사람이 실제로 확신이 있냐?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는가? 또 나는 어떤 응답을 받는가? 그러면 나의 문제는 뭔가? 이게 실제 적용해야 돼요. 내 문제에다가요, 복음 적용시키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클수록 더 적용시키기 쉽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적용시키기 힘든데요. 문제가 사람 적용시키기 쉽습니다. 우리 가문의 문제, 복음 적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거는 네 번째입니다. 내게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때 복음과 적용시키는 것이다.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할 때 복음을 적용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치유가 되도록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복음이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왜 원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소주 3병을 먹어야 되는데 눈 뜨면 그건 보통 문제 아니지요. 그래가 이 사람이 테이프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것도 복음 테이프 한 가지만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 사람이 테이프를 계속 듣다가 치유된 게 아니고 복음이 실제로 적용이 되진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마음속에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포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복음 적용은요, 개인에 따라 되어야 됩니다. 이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특히 개인 문제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복음이 적용될 때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거 가지고 큰 증거가 날 수 있죠.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과 그 적용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되어지다 이게 기도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람들이 복음 적용한 것을 예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입니다. 얼마나 충격됐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불러서 복음 적용을 제대로 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생명 걸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가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 적용이 실제로 되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그러면 그러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했는가 하니까 많은 확인과 글로 가져와요. 그 방법입니다. 그것도. 이 몇의 누구냐 데오빌로에게 계속 보낸 겁니다. 복음 적용이 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요한이 복음을 기록해가지고는 가이오에게 보낸 겁니다. 얼마나 적용을 잘 시켰습니까? 얼마나 축복받는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잘 보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주위를 늘 찾아보세요. 기도 응답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복음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날마다 현장 가시거든 문제를 잘 보세요.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 오후 이번 굉장히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강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시다. 꼭 기억하세요. 이 두 개가 사실이라면 복음을 정말로 깨달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거는 환경이고 여러분에게 있는 7가지 축복은 확실합니다.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이지만은 이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될 것은 여러분이 혹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멸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불신자 상태, 여섯 상태에서는 해방됐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수해란 말이 아니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 탕자가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만큼 아버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탕자는 그 집의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종은 나가면 끝입니다. 절대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집의 종이 돈을 훔쳐 나갔다. 그럼 끝이요. 잡히면 사형 아니면 감옥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돈을 받아가지고 다 쓰고 거지대가 왔는데도 아들이요. 어쨌든 이는 바뀌는 게 아니요. 막 더 형편없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아들이요. 여기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지. 또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다 그러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이 혹시 연약할지라도 오네시모는 감옥소 안에 죄수로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짓지 않는 현행범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도둑놈은 그건 어떡하냐? 그건 나중에 해결할 문제예요. 해결되졌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신복이 될 정도 됐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 깡표 세리 아시 그때 세금들이 깡표들이요. 이 사람을 제대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가 믿었을 때 원래 혈루증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판정되면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집에 찾아가서 식사하셨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사실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몇 번씩 불신앙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요나 보세요.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가 다윗으로 도망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고생이 좀 돼서 그렇지. 고기 뱃속에 들어가 나와가지고는 복음 전했더니 역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죠. 깨닫지도 못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는 암만 이래도 베드로만 이런 배신 나는 안 했습니다. 나 암만 내 믿음이 없지만요. 난 막 예수님 저주 그래. 베드로 예수님 저주하고 원망 이랬다니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옛날에 행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건 진짜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배신한 이것은 진짜 고백은 아닙니다. 진짜 고백이 아니고 겁나가지고 그랬어요. 그걸 주님은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불신앙했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은 도망갔다가 안 옵니까? 이기 때문에 뭐 베드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좀 왈가왈부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중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누리지 못해도 누리면 좋지만 누리지 못해도 24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하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벌써 망했지요. 24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은 24시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이런 우리 인간과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휴가도 없고 안식년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계속. 근데 24시간 사실은 여러분을 향해 축복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받으면 축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문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성령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거의 다가 거지들이었습니다. 내가 부산역에 가서 국수 먹는 사람 줄 서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 내가 항상 얘기했다.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좀 싱거웠지. 우리가 뭘 반드시 일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메시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해방시키는 메시지를 한번 잘 보세요.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모세. 네가 지금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광야 걸어가기 전에 유월절 양의 피로 해방을 시켰습니다. 광야 길 가는 동안에 홍해를 건너게 해서 붉은 구름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해방의 메시지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포로됐을 때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루터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 40장 있는 데는 말씀을 바로 주고, 이제는 43장에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성전 회복시키면서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그리고 빛을 발해라. 회복의 메시지.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님. 여러분에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하나님은 실감 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도저히 여러분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그래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공인 게 확실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복음 전하려고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 교회 가도 예배도 다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거 보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보다 훨씬 잘나고 뛰어난 인물 가운데 그렇지 않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그 NIH라고 하는 데 가봤습니다. NIH는 뭔가 하니까 뭐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인가 뭐 건강 무슨 이게 뭐 부산 대학 2배로 커요. 그게 뭐 2만 명 학자들이 있는가 본데 연구를 하는 건강에 대한 연구를 막 하는 거예요. 참 뭐 대단하다 이걸 느꼈고요. 백악관이 있으면 바로 앞에 호텔 하나 있고 거기에 프레스센터 있잖아요. 전 세계 브레인들이 다 모이는데 그걸 가봤는데 역시 대단하다. 참 대단한 나라다. 뭐 막 그럴 수밖에 없다. 많이 모이니까 큰 나라고 자원 많고 하니까요.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가만 보면서 개인을 내가 만나면서 보니까요. 전부 다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분들이 그 멤버들이 복음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지. 그 훌륭한, 그런 데 가면 성공, 어렵습니다. NIH인데 박사로 그런 데 안에서요, 근무하려면 어려워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못 들어서 어쩔 뻔했나, 이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무슨 로비스트들이라든지 기자들 만나서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미래를 놓고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는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슨 기도부터 배워야 되느냐. 모든 생각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24시간 기도하세요. 24시간 기도 어떻게 하냐? 모든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모든 보이는 것을 기도로. 그러면 돼요. 이거부터 배우세요. 이거는 기도의 문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앞뒤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모든 생각나는 것, 모든 보는 걸 가지고 일단 기도를 하시라. 그러면 여러분은 보는 것 중에 좋은 거 나쁜 거 기도하세요. 생각나는 게 좋은 것도 생각, 나쁜 것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에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사 저희들이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내일 집회 이후로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